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기에 마땅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에 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저번에는 목회서신 디모데서를 살펴보고 이번 주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 있죠?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예레미야서가 아닌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초청자체가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가 그에 맞는 메시지를 듣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저 혼자만 생각을 했습니까? 저도 고민이 그래서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도님들에게 목회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그 꿈을 위해 함께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저도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초청자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야 전도도 있는 거고 신앙도 있는 거고 이 땅의 삶도 올바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서 33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좀 더 눌러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견해와 그들의 주장들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놀랍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기분이 좋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 그룹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천사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이들이 여러 가지 견해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쁨과 사실 쾌재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였다라는 이 단어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한다, 합해서 모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 사이는 사이가 안 좋아야 되고 이 부활에 대한 이 논쟁에 사두개인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이상하게도 서로 대립하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떤 일에 하나가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에는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세상은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이 세상은 응원하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겠지요.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 제각기 평소에는 나눠져 있고 절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는 이 세상도 예수 믿고 예수 구원받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그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와 언론과 미디어와 여러 가지 문화와 교육, 그리고 미혹의 영들과 이단 사이비 등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방해하고 핍박하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주저앉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문제했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모이는 겁니다. 하나가 사두개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율법사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의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죠. 참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원수 마귀였습니다. 마귀 그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게끔 하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불신앙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그리고 내 목적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율법사는 그가 알고 있는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건 바로 구약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의 계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율법 하라는 계명, 그것이 248개가 있고, 그리고 그 율법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조금 덜 중요한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가 있다. 그래서 합이 613개의 율법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 수많은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게 제일 큰지 그 당대의 자기들끼리 의논거리였습니다. 논쟁거리였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도 답을 정확히 내지 못하고 누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논쟁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두를 가지고 이제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따라 이제 시비를 걸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반박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잔뜩 벼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딱 한 방 터지면 이제 막 쏟아붓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죠. 어떤 일도 사랑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내용이 옳고 방향이 옳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지 말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못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어떤 허물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랑을 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고 딱 일어났는데 부시시한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눈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니까 부시시한 그 모습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제일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작은 꼬투리도 잡아보려고, 약점 하나를 건져보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잡았을 때 즐거워하고 속 시원하다고 하고 의기양양해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못난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시험하고 오해하며 작은 시비로 꼬투리를 잡아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해왔던 그 일들 중에 제 모습이, 방금 얘기한 모습 중에 제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겼다고, 저 사람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의기양양해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못난 율법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대답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랑해 라고 말하는 고백만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거룩해서 잘 모르시죠? 예,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 그 빼빼로 하나 사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의 표현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흐름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저걸 해도 그 생각이 나고, 여기를 가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저기 가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뜻을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보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요. 똑같은 사랑한다는 고백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죠. 자기의 유익을 달라고 하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부모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들이 부모를 진정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월이 흐르고 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자신들도 이제 아이를 놓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부모에 대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도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트의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이 아깝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손을 이렇게 떨면서 인색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부의 두랫돈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물질이 없더라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에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뜻을 두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다른 것에 더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마음을 전부 드리고 목숨을 전부 드리고 뜻을 전부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있으면서 다른 남편,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돈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자기 명예로 나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자기와 세상 사랑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유익과 자기 유익으로 나눠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눠져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고, 호세아서 10장 2절에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들, 그것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그 제단과 그 주상을 무너뜨리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눠져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마음이 아니라, 나눠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온 뜻과 생명을 다해서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각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중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는 오늘 이 38절에 있는 말씀,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즉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분,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해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에 배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과 하나님 반대편과 하나님 없는 곳을 향해서 동서남북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과 목숨으로 마땅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1장 2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항상 함께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말도 나의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무이한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말씀이 틀리다 하면 그 어떤 것이 옳다 하더라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 자신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 또한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싫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율법사를 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알고 그 기록된 모든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나름 그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결국 그는 이웃과 영혼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자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되어지는, 또 자기 나를 옳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목적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슨 조건을 보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흠모하고 사랑할 만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한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랑의 삶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도, 다른 지체를 섬길 때도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거, 이 땅의 것들, 내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으시며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고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야기하죠. 매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매라고 하죠? 사랑의 매. 여러분,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매인지, 자기 만족을 위한 매인지, 나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가는 매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면을 할 때도 겉면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는 거라면 그건 겉면이 맞지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사랑의 매를 빙자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웃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사랑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 초청잔치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정말 예수 안 믿고 있는 나의 이웃들, 정말 그대로 둬도 괜찮은 것입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께서 어명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어명이요 하고 그 명령을 내렸는데 실소이다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는 드리면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죠. 야,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잘 합니다. 공감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저 영혼들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 있는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은 기름이 쪄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하여서 가난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이 본문의 말씀이 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때 그 말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사가 이 계명에 대해서 대답을 잘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답이 옳긴 옳다. 그래, 네가 잘 말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사랑하라는 이 오명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의 4대 교회가 받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고 온전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적으로 말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큰 줄거리, 그 613개의 계명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징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본 초청잔치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이 계명과 주시는 영적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초청잔치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친족,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번 초청잔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